찬양에서 벌써 답을 다 줬어요. 우리 인생에 천국이 없다면, 자, 마태복음 18장으로 들어갈게요. 자, 마태복음 18장 1절 한 절만 먼저 읽을게요. 자, 마태복음 18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멘. 전체 주제는 천국은입니다. 천국은. 아멘. 천국이 어떤 것이냐. 주여. 수없이 우리는 천국에 대한 것을 떠들고 있습니다. 천국을 보았다, 지옥을 보았다.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세요. 아멘. 간접 따라다니면서 듣고 믿고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그럼 너는 봤냐? 너는 봤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금의 단계에서 두 번이나 겪었던 사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이면 천국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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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천국. 자, 우라노스 바셀리아라는 단어인데 하늘에 있는 나라. 주여. 하늘에 있는 나라.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은 누가 크냐고 묻고 있습니다. 주여. 그래서 마태복음의 전체를 본다면요. 마태복음 1장에서 3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육적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렇다면 4장부터 17장까지는요.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고 아멘을 하다가 어디가 아프겠습니까? 아멘. 자, 요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주여. 요거는 다른 의미에는 초신자들이 듣는 복음이다. 그렇게 보면 알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오늘 18장부터 25장까지는 이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무슨 복음? 아멘. 천국 복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그제야 세상 끝날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아멘. 복음? 구원의 복음은요. 이 땅의 구원의 복음은 듣지 못한 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물며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추장들의 그 모자에나 아니면 방패에도 십자가가 있어요. 주여.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저 북한의 복음이 들어가면 중국의 복음이 들어가면 저 북한이나 중국은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이에요. 아버지. 그런데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에 이 천국 복음이 무슨 복음이? 천국. 천국 복음은 누구의 복음입니까? 구원함을 입고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멘. 데오스 안드로포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한 복음이 이 천국 복음입니다. 아멘. 이 천국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창세 때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약속. 아멘.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 성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육적 삶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구원함을 입는 복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천국은 없다. 의미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았는데 천국이 없다? 의미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했소. 그런데 뭐가 없으면? 천국이 없으면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전체 복음 가운데 이 마태복음의 복음의 핵심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8장에서 25장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25장까지를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많은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법을 사용하고 많은 내용들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우라노스 바클레시아라는 단어와 그리고 누가 크냐라는 메이존이라는 단어, 여기에서 천국 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국 복음의 시작이 마태복음 18장인데 18장 1절부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이 천국에는 누가 크냐, 제자들이 천국을 알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은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천국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지 않고 관심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느냐, 마태복음 17장으로 가서 그 사건을 풀지 못하면 마태복음 18장에서 시작되는 천국 복음을 이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은 한 권의 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구이칠, 우약 39권, 신약 27권이 그 전체가 한 권의 사건의 한 사람의 책이에요. 누구를 위한 책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인데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아들들 베넬로이 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은 전체가 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책을 여러 권 있으니까 사건이 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정말 끝까지 하나의 사건들을 엮어놓은 책이에요. 단지 누가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창세기, 창출, 이래서 바꿔지지 다 똑같은 책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같으면 마태복음은요 누가 기록했다? 마태가 기록했죠. 마태가 기록했는데 1장이라는 것은요, 한 장 1장이라는 것은요, 자 1장이라는 것은요 양피지 한 묶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말하면 양피지를 원문을 기록한 양피지가 오늘날처럼 우리처럼 이런 종이 문화가 되어 있고 인쇄 문화가 발달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양피지를 얇게 해서 전부 다 기록한 책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마태가 기록한 책을 1장부터 28장까지 한꺼번에 다 갖다 들지도 못하고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잘 활용할 수 있는 한 묶음, 양피지 한 묶음이 뭐라? 한 장이에요. 한 장입니다. 한 권이 아니고 한 장이에요. 한 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가운데 이렇게 져 있죠. 그렇죠? 요거는 사건이 끝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거 원문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내용은 어디까지라고? 양피지 한 장이요. 한 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뭘 생각하느냐? 아, 빨간 동그라미가 있고 빨간 점이 있어버리면 아, 한 사건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위로 잘라버리고 아래로 잘라버리고 설교를 하면요. 머리 잘라버리고 다리 잘라버리고 몸통만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요. 다른 사건이 아니라 정말하면 원문에 기록된 양피지를 표현하고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해놓은 표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착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천국은 누가 크냐는 이 질문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앞장 마태복음 17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 가서 갑자기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7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22절부터 봅니다. 자,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눈이 어두운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각색의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다가 이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걸어가는 단계 이제 마지막으로 예자들을 모아놓고 나 이제 올라간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 그런데 인자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뭐한다? 죽는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제자들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 지식적으로는 사람이 나면 많은 거요. 죽는 거요. 그렇죠? 상식으로도 뭡니까? 인간은 태어나면 분명히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으로도 여러분 살아왔던 경험으로도 뭐요? 사람은 태어나면 죽어. 그렇죠? 그리고 고정관념도 뭐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은 뭡니까? 인간은 모두가 다 공동묘지가 종상력이다. 죽음이다. 이게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고난을 받고 죽는다에는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경험으로 고정관념으로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죠?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 소리도 안 씁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 손에 넘겨져서 내가 죽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요. 자, 죽임을 당하고 앞으로 테이크노라는 단어인데 죽었다, 살해하다, 처형하다 완전히 죽은 것을 말합니다. 죽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뭐한다? 살아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죽는다 3일 만에 장사를 지낼 것이다 그랬으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도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상식으로도 맞습니다. 경험상으로도 맞습니다. 고정관념으로도 맞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3일 만에 뭐예요? 장사 지내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3일 만에 장사 지낸다 그랬으면 제자들이 아무 소리 안 할 건데 3일 만에 뭐다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에게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에게로 죽은 자를 일으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멘.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건 여러분 지식으로, 상식으로, 경험으로
고정관념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합니까? 뭐 했다? 오늘 자 23절에 조심해. 뭐 했다고요? 매우 심히 스포터라라는 단어인데 스포터라라는 단어는 대단히 심히 크게 뭐 했다? 근심하다. 리페어 근심했다는 거예요. 걱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걱정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 집에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는데 이 어른이 어제까지 참 이치에 바르게 똑바로 말하고 그렇게 총기 있게 말씀하시더니 하루아침에 일어나가 헛소리 찍찍하고 이치적으로 안 맞고 지식적으로 상식의 경험에 고정관념에 맞지 않는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걱정해야 하네요. 걱정하죠. 제자들이 조금 전까지 예수님이 가르치던 그 말씀이 다 맞는데 갑자기 나는 죽는다. 죽는데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하니까? 우리 선생님 왜 저 말씀을 하실까? 차라리 저 말씀은 안 하시면 좋은데. 자, 주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그 전에 말씀을 했어요, 안 했어요? 수없이 해도 제자들은요, 메시아로 온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주여.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좋고 가르치는 건 맞는데 뭘 믿지 않?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 그거 안 믿었습니다.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못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에 있어서요 지식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상식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경험도 무시하지 못하고 고정관념도 무시를 안 하는 못하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 이게 깨지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상식, 경험,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고는요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심히 크게 근심하니까 주여. 예수님께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죠. 그 다음 사건 안 읽어도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자 2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게 뭡니까? 통행세입니다. 여러분 도로세입니다. 통행세. 자 유대 율법이나 모든 유대 히브리적 사고의 법은요 한 동네에서 다른 동네를 들어갈 때 통행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 성생은 가르치는 메시아라 랍비다. 랍비다 하면서 왜 유대 법을 지키지 않느냐? 왜 세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할 말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야, 그 나라의 임금의 아들이 세를 내느냐? 안 냅니다. 안 냅니다. 그렇지?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바쁜데 여기서 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다투고 있을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낚시를 가지고 고기를 잡되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 입에서 한 세겔의 돈이 나올 것이다. 그것이 그 돈이 나오거든 너와 나를 위해서 주고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나버렸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제일 잘하던 일이 뭐예요? 고기 잡는 어부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요? 어부요. 어부에게 낚시를 가지고 고기 잡는다라는 거 이거는 제일 쉬운 일입니다. 그렇죠? 가장 자기 머릿속에 기억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고기잡이에요. 그런데 이 낚시를 하라 그러는데 이것도 혹시나 고기를 잡다가 고기 입을 열어보고 배를 따보면 혹시 그 중에
돈을 물고 나오는 있는 놈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입을 열어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당연하게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아멘. 아멘. 베드로의 지금까지 40년 동안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의 생각에는 물고기 입에서 꼴뚜기는 나오고 멸치대가리는 나오지만 주여. 돈 나온다라는 것 생각이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어?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어부인 베드로가 베드로의 성품에 얼마든지 예수님에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 주님 고기 입에서 꼴뚜기 나오는 거 보고 멸치대가리 나오는 거 봤지만은 고기 입에서 돈 나오는 거 못 봤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고기를 낚으러 갔다는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나중에 한 세겔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습니다. 나오고 그 한 세겔로 예수님과 자기의 통행체를 줍고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네. 길을 갔는데 과연 그러면 베드로가 자기 직업이 어부인데 고기 입에서 돈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알아 몰라? 알아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도 왜 갔느냐는 거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봤느냐니까?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그걸 생각 안 해보니까 성경이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주여. 예를 들어 지난번에 내가 와서 그랬죠. 모세 엄마 이름 뭐요? 요하고 베개가. 에? 요하고 베개가. 에? 요괴배. 요괴배. 그러니까 요하고 베개가 쉽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요하고 베개가 그 아들을 3개월 동안 왜 집에서 키웠느냐? 여러분 그리고 집에서 못 키우고 가리상자에 담아가 물에 떠내렸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여. 무엇 때문에 모세를 3개월 동안 집에서 100일 동안 집에서 키웠는데 왜 그러면 지금은 못 키우느냐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 생각도 안 하고 성경에 그냥 읽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냥 읽고 있는 거예요. 주여. 그것을 왜 무엇 때문에 모세를 못 키웠는가? 모세는 그 당시에 남아가 여아가 울음소리가 다른데 어떻게 모세 엄마 요게벳이 집에서 모세를 키울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성경의 흐름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어부였는데 베드로도 성깔이 좋다 나쁘다? 나쁘죠. 깐깐하다 안 깐깐하다? 깐깐하죠. 깐깐하고 성깔이 더러워 적극적이고 그런 베드로가 어부가 평생 예수요 내가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40년 동안 고기 잡았는데 그런 일 없습니다. 왜 헛된 지식입니까? 얼마든지 따질 수 있는 베드로지만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순종하고 고기를 잡았다. 낚시했다는 아멘. 낚시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어부였던 베드로가 고기잡이 사건이 한 번 있은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 고기잡이를 시킵니다. 자, 3번 고기잡이를 시킵니다. 자, 이유 없는 고기잡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5장 사건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잡이를 시킵니다. 자, 5장에 보면 4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 전에 보면 밤새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그리고 뭐 하고 있다?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무리를 이끌고
물이라는 단어는요. 물이라는 거기 나오는 물이라는 단어는 숫자를 캐리그마의 의미는 뭘 가져나면요. 200명에서 300명이라는 숫자를 말합니다. 200명, 300명이 되는 그 남자들, 장년들을 끌고 그 새벽에 갈릴리 호수에 딱 와서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있는데 여보시오, 그 그물 싣는데 미안하지만 그 배 좀 빌립시다. 배 빌려줘야 돼, 안 빌려줘야 돼요? 에? 뒤에 몇 명이 있다? 200명, 300명이 눈을 뜨고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어 지금. 배 빌려줘야 돼, 말아야 돼? 빌려줘야 돼. 왜? 억압이야, 육적 두려움이 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빌려줬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불어나오는 그 바람을 타고 일장연설을 하고 지금 현재 막 할렐루야 아멘하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 에? 그리고 막 일장연설을 하고 베드로에게 오더니 너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멘. 아멘. 너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는 거예요. 아멘. 자, 배 빌려주는 것도 속이 상한 일입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갈릴리 호수 주변의 동네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알아 몰라요. 자, 알아요 몰라요? 거의 다 압니다. 옛날에 시골 동행 면쯤 되면요, 그 면에 어느 동네 누구는 네 집 아들이고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 목수 요셉이의 큰아들 목수 예수 알거든요. 아는데 이게 어느 날 아침에 200~300명 무리를 딱 끌고 와가지고 입장연설을 하더니 이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에게 너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주여. 여러분 그렇다면 아멘하고 갈까요? 에?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목수의 아들 목수 예수다 말입니다. 그가 평생 이 갈릴리에서 고기만 잡고 살았던 그에게 배 빌려주는 것도 가한데 너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명령을 하는데 여러분 성질이 낫까 안 낫까? 낫까 안 낫까? 여러분 같으면 아멘 그거 갈 거요? 에? 성질 나죠. 예수가 누구신지도 지금 베드로가 몰라. 네. 그러니까 화나지. 그러니까 화나. 그런데 그 명령에 베드로의 말이 선생님이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주여.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아멘. 이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 그랬다? 선생님이라 그랬다. 아버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가 억지로라도 뭐 했다? 순종했다. 여러분 이렇게 갖다가 억지로 성경을 갖다가 끼 맞추는 거예요. 자, 끼 맞췄는데 여러분 원문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라 그랬는데 선생이라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면요 원문에 랍비라고 나옵니다. 랍비. 그렇죠? 그 다음에 선생은 디다스입니다. 디다스. 선한 선생님은 칼로스거든요. 칼로스. 그래. 디다스 칼로스 크면 뭡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 선한 선생님이요. 아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할 때 그때는 디다스 칼로스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을 뭐라 한다고요? 랍비라고 합니다. 원문에 아멘. 랍비라고 하는데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선생이라고 말했던 것은요, 이 두 가지의 선생이 아닙니다. 선생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에피스타데스라고 말했습니다. 요 에피스타데스라는 단어는요, 선생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대장, 뭐라고요? 대장, 부모, 장군. 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로 봤다? 대장, 두목쯤으로 본 거예요. 예?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저기 미안하지만 예, 예.